아모스서 들어가요. 예, 우리가 아모스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변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6개의 국가와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민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현상들이 보니까 여기 몇 가지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모스서 1장에 보니까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1장 1절에 둘째 줄에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그래서 지진에 관한 구절들을 우리가 다 찾지 못했지만 몇 가지 살펴봤고,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하늘로부터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천둥치는 소리로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현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천둥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음성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부르짖으심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현상이 4절에 불을 보내며,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불을 보내요. 그 다음에 10절에 불을 보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8개의 민족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내용이 전부 불을 보낸다고 하는 게 8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든가 그 다음에 불을 보내신다든가 이런 구절이 나올 때는 즉시로 이것은 앞뒤 문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랍바의 성벽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삼키게 하되 전쟁하는 날에 외치는 소리와 회오리바람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하리니.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회오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회오리바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읽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회오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현상으로 볼 때는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허리케인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주 그 여름에 우리나라로 치면 태풍 같은 큰 피해가 크고요. 더더군다나 이 토네이도라고 하면은 아주 이 국지성 아주 이 회오리바람이라 가지고 자동차나 심지어는 탱크 같은 엄청난 것들도 그냥 이 장난감 무슨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냥 종이 날아가듯이 이 하늘로 솟구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파괴력,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계산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잘 안 납니다만은 이 핵폭탄 200 몇 개를 터트린 위력이라고 누가 그렇게까지 아마 계산을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우리가 좀 본다든가 또는 그런 책 있죠. 그런 이 자연의 힘에 대한 그런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쭉 읽어보시면 얼마만큼 이 자연의 파괴력이 큰가, 또 물의 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불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지진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미미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회오리바람을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4절. 에스겔서 1장 4절.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물이 오는데, 큰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또 다른 현상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오는데, 그 사방에는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곧 불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쪽이라고 하는 방향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입니다. 시편 148편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에 보시면 북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편, 가만있어요. 148편이 아니죠. 48편이죠.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시편 48편. 예, 죄송합니다. 시편 48편에 보시면,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여기 나와있네요.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이렇게 해서 북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방향이 있는데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으로 가시면 시편 75편 예, 6절과 7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지 아니하며, 그럼 당연히 북쪽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북쪽인데, 북쪽이란 말을 빼고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당연히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그래서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에 나오죠.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신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땅에게 물어보라,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 물고기, 땅 이런 모든 것들 욥기 12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뭔가 계시해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에만 가가지고서는요, 또 텔레비만 보고 순전히 인간이 만든 것에 그 컴퓨터에 갇혀가지고 지내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물고기 노는 것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그러면 전부 다 입을 벌리고, 이야,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와도 적어도 조물주가 계시긴 계신 모양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울까? 그래서 인간들은 뭐예요? 그와 같은 자연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도시에서 살면 뭐 아스팔트 바닥에다가 뭐 꽃 한 송이 어디 구경하나요? 그래도 좀 생활하 보면, 생활도 요즘은 막 조화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관찰하게 되고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20절. 누가 주의 뜻 가운데에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 곧 혹독한 회오리 바람이 경로 중에 나아갔으니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혹독하게 임하리라. 사악한 자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죠. 주의 분노는 주가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집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 여기 나왔죠.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이것을 철저히 깊이 생각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오리바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에도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4절과 15절)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66장 14절과 15절. 너희가 이것을 볼 때에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너희 뼈들이 풀같이 무성하게 되겠고 주의 손은 그분의 종들에게 나타나며 그분의 경노는 그분의 원수들에게 나타나리라.
그의 경노가 그들의 원수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15절 이는 보라 주께서 불과 함께 회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사 경노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나시며 또 주께서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를 법대로 심문하실 것임이라. 주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회오리 바람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현상, 아모스서 1장에 나오는 네 가지 현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럼 오늘은 6절에 가자의 심판서부터 확인을. 자, 가자. 지난번에는 다마스커스의 심판이었죠. 자, 두 번째 심판받을 이방 국가는 가자입니다. 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을, 가자라고 하는 지역을 떼어서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가자가 있고요, 여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헤브론이 있고요. 그래서 몇 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의 일부를 지금 양도하고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독립국가를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극단주의적인 팔레스타인 과격단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폭탄 테러를 하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은 보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피해 악순환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6절로 갑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자의 세 가지 범죄 곧 네 가지 범죄로 인하여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까닭은 그들이 모든 포로를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포로를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환란 때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환란 때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보다 좀 화력이 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괴롭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에돔에게 넘겨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어 그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주민들을, 아스글론에서 홀을 잡은 자를 끊고, 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 내 손을 돌려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남은 자가 시린이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블레셋, 우리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지금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은 팔레스타인은 항상 5도시가 나오죠. 여기에 지금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빠졌는데요. 가드. 그 도시는 역사적으로 아마 이스라엘 왕국에 의해서 이미 일단 점령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관해서는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반복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 가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가자에 대해서만 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 창세기 10장 19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자까지며 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최초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 가나안 후손들의 거주지가 바로 이 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을 점령하셨을 때, 감량했을 때 여호수아 10장 4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41절,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은 사건으로 지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1장 21절로 갑니다. 자, 11장 22절로 가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레만 남았더라. 아까 나오지 않은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팔레스타인의 5군주라고 했을 때는 이 5개의 도시의 주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나왔는데 이 도시는 다름 아닌 골리앗, 다윗의 대적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아낙 족속이 하나도 없었고, 아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인족의 하나잖아요. 아낙, 그 다음에 숨, 뭐 이런 족속들은 전부 거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 직전의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의 상황을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다가 비유하셨다면, 이 마지막 때에 여기 나와 있는 가자라고 하는 도시에는, 또 그 이외에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에는 다시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거인족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씨와 섞여서 거인들이 태어날 것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을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자라고 하는 도시는 가나안 족속을 연상시키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 두 번째에는 거인족과 연관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가자를 지나서 가고 있는 중에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지역에서 구원을 받고 침례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자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통로에 있어가지고 아주 이 교역의 중심지였고 상당히 번영을 누렸던 그와 같은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라고 하는 도시, 즉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 아까 나왔죠. 포로를 사로잡아서 에돔에게 넘겨주었다라고 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심판의 내용이 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민족은 누군가? 9절에 나와 있는데 두로라고 하는 도시군요. 오늘날의 레바논에 있죠. 레바논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도 불렀었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3가지 범죄 곧 4가지 범죄로 인하여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까닭은 그들이 모든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여기도 나왔네요. 역시 또 포로를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마스커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가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두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들을 요즘으로 치면 국제법에 따라서 뭡니까? 포로에게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포로들을 갖다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국제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간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 범죄의 내용은 뭐냐면 형제간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어 그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형제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로하고 이스라엘하고 뭔 형제간인가? 이것은요, 구약시대에 여러분들이 다윗 시대에 가면은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과는 언약을 맺었고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아주 축하 인사를 보내고 아주 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와의 소위 말하면 언약 관계, 요즘으로 치면 동맹 관계겠죠. 요즘에
반전 데모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보통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파병을 할 리가 없죠. 상황이. 그런데 지금 상황이 파병을 안 하고 미국에다가 등을 돌렸다가는 북핵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이 꼬이고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될 판이 되니까 지금 눈치를 안 살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못해 자기의 생각과는, 자기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지금 미국 지지 선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을 참아 못하니까 국익을 위하여 이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라고 지금 빙빙 돌려가지고 지금 불편한 심사를 지금 다 드러냈는데, 그렇죠? 만약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 안 됐으면요, 지금 반전 데모하는데 지금 제일 일선에서도 앞장서서 지금 으쌰으쌰 할 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동맹.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미국하고 동맹인데,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6.25 때 와가지고 목숨 바쳐 싸워줬는데, 왜 동맹 관계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애꿎게 이라크에다 우리나라 군인 보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보내냐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걸 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야. 동맹 관계다, 이 말. 더더군다나 뭐, 이 경제가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 전부 다, 그래? 그럼 중국에서 사온다 그러는가? 딴 데 가서 사온다, 우리나라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굉장히 지금 이게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여간, 일단, 우리로서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 자, 하여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 하 5장 1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가 아니죠. 열왕기 상인데, 죄송. 예, 열왕기 상. 열왕기 상 5장 1절.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았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자기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 곧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였더니 마침내 주께서 그들을 그의 발바닥 옆에 두셨나이다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뭘 뗏목에 집 지을 하나님의 성전이나 또 궁궐을 지을 모든 재료를 보내주면 나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기름도 보내주고 뭐 먹을 것도 보내주고 밀가루도 보내주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동맹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깨트려버리고 말이죠. 하루아침에 깨트려버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에돔에다 갖다 팔아먹은 일들이 벌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냥 모든 일이 다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알아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오늘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자,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협정을 어긴다. 개인끼리도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뿐만 아니라 국가끼리도 안 지킵니다. 유리할 때만, 그렇죠? 유리할 때만. 사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프랑스는 지금 누구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독일에게 다 넘어간 거를 그래도 미군들이 가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들이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다 살려냈고, 그 다음에 돈 다 경제 지원해서 그걸 마셜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다 이게 미국이 돈 대서 먹고 사는 거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유럽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물론 패전국 독일은 더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리아카로 마르크화를 한 가득 싣고 간 빵 한 개 사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빵 한 개가 10억 원이야. 우리로 치면. 그렇게 인플레가 된 거예요. 몇만 배로 뛴 거예요. 빵 한 개가 10억 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돈도 없이 빵도 하나 못 사먹을 판이라고요. 그게 유럽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그냥 마샬이라고 하는 재무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계획을 짜서 그냥 돈을 붓고, 그 다음에 재건을 시켜가지고 오늘날 지금 다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미국으로 오면 뭐예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가서 도와줬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비난을 하고 지금 미국의 여론이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미국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이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무슨 뭐 이 요리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지금 프리덤 프라이로 바뀌었어요. 프렌치란 말을 이제 싹 아주 안 쓰고 포도주도 프랑스 거 지금 하나도 안 사 먹습니다.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지금 속된 말을 지금 쫄아가지고요. 내심 지금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있는 독일에 지금 군대가 지금 파병되어 있는데 그거라도 좀 어떻게 보내면 안 되겠냐고 지금 와서 이제 미국에게 밑보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하여간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간 쓰면 뭐라나요? 됐고, 그죠? 달면 뭐 삼키고 뭐 이런 게 국제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국제법이라는 게 뭐 편리하게 그냥 이용해 먹는 거지 뭐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지금도 북한도 뭐 제네바 협약인지 뭔가 뭐 해놓고선 딴짓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도장 찍고 그랬는데 지금 뭐 원자로도 제멋대로 가동하고 지금 뭐 다 안 지키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거기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1절부터 또한 너는 이것을 알아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르니. 그렇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얼마나 위험해요. 예? 이는 사람들이 그런데 위험한 때를 아마 다른 성경들은 다 이상하게 고쳤을 겁니다.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은 막 뜯어 고쳤어요.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타고난 애정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협정을 어기며.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협정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지금 갖다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갔다가 지금 팔아먹은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다음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11절. 자, 이번에는 에돔입니다. 자, 다마스커스와 가자와 두로는 이스라엘로 보면은 한 단계 조금 뒤로 물러난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인척관계입니다. 그렇죠. 물론 시리아, 다마스커스도 이스라엘과는 인척관계인데 조금 멀어요. 왜냐하면은 시리아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형제의 후손인 반면에 그렇죠? 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다 시리아에 가가지고 다 하란에 가서 지금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에돔은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거든요. 에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야곱의 12지파 여기에 포함이 돼야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에서의 자손들은 유대인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에 해당하는 시리아 사람도 유대 민족에게서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 민족도 다 빠지게 돼요. 이 사람들 다 아랍 쪽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인데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여기 에돔이니까 상당히 인척관계로 치면 가깝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은 아시다시피 그 시리아에 가서 같이 있던 그 살다가 롯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롯이 그렇죠? 자기의 딸들과의 소위 말하면은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참으로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두 민족.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관계가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1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3가지 범죄 곧 4가지 범죄로 인하여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까닭은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자기 형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형제간에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끊임없이 분노하여 이게 문제군요. 분노하는 것까지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렇죠? 화내는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그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못마땅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거니까
화가 나는 것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은 자기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구 한번 미워했는데 누구에게 참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그냥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은 그 성경에 분명히 죄가 된다 그래요. 화를 내되 그럼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지치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을 성경에서 명령해. 화 안 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성경 화를 내라 그래도 be angry.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는데 히히닥거리고 웃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 화를 내야지. 네가 뭔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 분을 비방하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네가 지금 망발을 일삼고 있는 얘기. 그 화를 내야죠. 그죠? 자기 아버지 막 욕하고 있는데 그래 뭐 욕하든 말든 그런 아들 봤어요? 자연적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를 낼 때 가서 내야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사람,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도 같아가지고 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성경에서 뭐 예수님도 화를 낸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 화내신 건 뭐냐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아마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아마 잘못 배웠을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는 화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러고선 할 수 없이 그냥 속으로 화를 나도 안 내는 척하고 뭐 위선밖에 더 떨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be angry. 화를 내는 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첫째, 급히 내지 말라래. 한 템포 늦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의로운 화를 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템포 늦춰야 돼요. 급히 내지 말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오래 가면 안 돼요. 여기 오래 가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해가 지기까지 그날 화내고 빨리 털어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를 내는 그것으로 그쳐야지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안 내버리면 어떤 병이 생깁니까? 화병이 생기잖아요. 그냥 속으로 그냥 화를 꽉 눌러가지고 화를 안 내는 척 하는 진짜 안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안에서. 그래서 이게 한방에서 보면 화병 같은 거 뭐 얘기 있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풀어야 돼. 그래서 미국의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샌드백 있잖아요. 권투할 때 샌드백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화풀이 좀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약간 심판의 내용이 약간 진노를 멈추지 않고 영원히 간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낸 쪽에서 화를 안 풀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화를 안 내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화를 내고 싸우긴 싸우는데 한쪽에서 안 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불완전한 결혼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빨리 화를 내고 싸우다가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여기 나왔잖아요. 진노를 영원히 품고 그런 부부가 있는 것 뿐이지 무슨 화를 안 내고 항상 히히거리고 웃는 부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 화가 나는 건데 그게 뭐 우리가 뭐 공기가 뭐 이상한 데 들어가면 기침이 그렇잖아요. 식도로 들어가면 음식이 코끼 있는 데로 들어가면은 기공으로 들어가면 뭐 기침이 나는 것과 당연한 현상으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불의한 일을 받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우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템포만 늦춰도 일을 안 그르치는데 너무 급하게 화를 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물론 많고요. 그렇죠? 자, 하여간 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설교가 되니까. 자, 11절에 에돔의 세 가지 범죄.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민수기 20장 14절. 자, 이 민수기 1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여기 나오네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이집트에 오랫동안 거했더니 하면서 쭉 사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일로 통과할 테니까 당신들 뭐 가축에 손 안 대고 농사 짓는데 뭐 가서 뭐 몰래 빼먹고 그런 거 안 하겠다. 혹시 만약에 손대면 그거 다 돈으로 계산해서 줄 테니까 우리를 좀 이게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비열하게 뒤통수를 쳐가지고 하여간 이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 자, 신명기 2장 8절에도 나오죠. 신명기 2장 8절에도 보면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신명기 2장 8절. 우리가 세일에 관한 우리 형제 곧 에서 자손을 비켜 지나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싸우고 비켜 지나갔다는, 안 싸운 게 아니라 허락을 안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허락을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삥 돌아서 비켜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못 받았죠. 자, 지금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남쪽에, 그러니까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암몬, 모압, 에돔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두로는 레바논이고요. 그 다음에 가자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는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과 경계를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아모스서가 BC 700몇 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사실은 오늘날 우리 중동 지역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없고, 성경에서 창세기 14장에 1차 세계대전 터진 것부터 그러니까 전쟁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쭉 찾아 읽어보면은 참으로 이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은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자, 하여간 뭐 그 전쟁에 대해서는 뭐 기회 있으면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제 문제는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라크가 나오는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라크의 재건에 좀 제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지난번 우리 계시록 공부했듯이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이라크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바그다드가 수도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좀 옛날 고도로서 지금 그렇게 주목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제 옛날 고대 유적지 구경 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러 갈 터인데, 그것도 신할 평야란 말이에요. 이 스가랴서 우리 공부했지만 거기가 성경에서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마지막 때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와 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수도로 삼을 이 지역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계시록 18장에 이루어질 지역이고요. 굉장히 지금 이 두각을 나타낼 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서서히 그 준비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과정이. 그렇지 않고 뭐 갑자기 왜, 솔직히 말해서 명분도 별로 없잖아요.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뭐 좀 쿠웨이트를 공격했으니까 뭐 격퇴한다고 간다고 치고, 요번에는 뭐 유엔의 승인도 못 얻었고 지금 완전히 누구 말마다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약간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 더 있지 않을까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에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에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곱하고 에서하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히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어디에 나오나요? 가만 있어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이 나와야 될 텐데.
예, 13절에, 예, 맞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만큼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상당히 아주 주목받는 민족이가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아모스서의 바로 다음 소선지서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이 소선지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21절로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 대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또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서 공부할 때 한번 더 기회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바댜에서 보면은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해서 21절 전체가 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내용은 심판의 이유는 아까 나왔었죠. 예,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를 갖다 쫓아가서 다 버리고 끊임없이 분노해서 결국은 찢고 그 다음에 괴롭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대만이라든가 보스라라든가 이런 도시 이름들은 다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대만, 보스라 보면 성경에서 잘 주의해서 보시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보스라에서 오시고 막 이런 편이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했죠. 여호수아의 리드를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물론 처음에 이제 모세가 가다 모세는 죽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정과 일치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만에서 오시느니 보스라에서 오시느니 이래서 이쪽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래요? 그 밑에가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에 13절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자, 암몬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3가지 범죄고 4가지 범죄를 인하여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고자 하여. 땅 넓히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의 땅에 다 경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마음대로 옮겼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땅을 유업으로 나눠줬는데 몰래 밤에 울타리를 뽑아가지고 저 한 몇백 미터 저쪽에다가 쳐가지고 자기 땅을 갖다가 남의 땅을 빼앗는다든가 뭐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철저하게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국가 간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영토를 넓히려고 땅을 치면은 그건 뭐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가 됩니다.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르단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즉 두 지파 반이 거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냐면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섬기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금 다 내려다보고 있으신 것, 남이 안 보는 데서도 나를 보고 계신 것,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머릿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상상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얘기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섬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요, 14절. 그러나 이제 내가 라빠의 성벽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 삼키게 하되 전쟁하는 날에 외치는 소리와 회오리바람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하리니 그들의 왕이 자기 통치자들과 함께 포로가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인 참 영향을 받아서 좀 뭐랄까요, 육신적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판단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그 사실을 알고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할 때부터 친족을 모두 다 버리고 홀로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절반쯤 순종해서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갔고 결국은 그가 올무가 돼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여자를 얻어가지고 와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하러 그동안에 사소 고생을 하면서 롯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렇잖아요. 한쪽은 영적인 결정을 하고 한쪽은 육신적인 결정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리했는데 롯은 역시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죄악에 물들어서 결국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나마 이제 그 가족이 살아남게 됐는데 그 중에서 그의 아내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손잡고 같이 떠났단 말이에요. 롯의 아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벗어났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소돔에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그렇죠? 우리도 어떤 그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단순히 그저 이 육신적인 그 몸은 여기 와 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안 빠지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은 그 뭐 아무 짝에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롯의 아내도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닌다. 나 술도 안 먹는다. 담배도 안 핀다. 뭐 술집에도 안 가고 뭐도 안 하고 이 외형적인 것 그거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딴 거로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롯의 아내처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내적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외적인 현상 뒤에 내적인 동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인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뭐 화려하게 막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건 다 사상 누각이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고 다 잘못된 열매라고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라도 올바른 동기에서 하나님의 순전하게 마음을 드리는 복종이 되어야 합당한 열매가 나오겠죠. 자, 하여간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요.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과 롯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첫째 딸하고가 모압인가요? 그 둘째 딸이 암몬인가? 하여간 첫째 딸인지 둘째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두 민족인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를 롯의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는 그러면 롯의 때는 소돔 아니냐 소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온갖 이 소위 말하면 이 동성애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타락한 거.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롯은 자기 딸 사이에서 태어난 이거 우리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친상간도 마지막에 있게 될 엄청난 타락의 현상 중에 하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것은 뭐예요? 비스티얼리티라 그랬죠. 이건 수간, 짐승과의 교접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의 교접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아득한 얘기 같았지만은 지금 소위 말하면 인터넷에 메일에 계속 뜨는 거래요. 이제 지금 완전히 코앞에 닥친 일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사람은 놀랄 일이 아니죠. Anything can happen.
성경에 써있는 무슨 일이든지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급속하게 모든 일이 바뀔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솔로몬이 마음이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에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이방 부인들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에서 온 부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에서 여인을 1000명을 거느렸는데 전도서에서 써놓기를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자가 없더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명도 없다 그랬네. 2000명 중에 하나 있을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성경에 그렇게 솔로몬이 썼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뭐야 암몬에서 온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암몬에서 온 여인.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항상 등을 지는 더더군다나 이들이 섬긴 신들은 밀캄 그 다음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들이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바벨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몰렉의 그림을 보면은요 오늘날 부처하고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모습이 힌두의 신처럼. 그런데 그 힌두의 신은 배 부분 아래에 있는 배가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옥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제물로 자기 아이를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몰렉의 배 안에다 지옥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서 하여간 뭐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아마 불교의 부처와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아시지만 이 부처의 머리가 곱슬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성경에 보면 함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정확하게 공부하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토비야라고 하는 암몬 출신이 나타나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고 하여간 이 암몬족.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가 뭡니까? 암만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들어갈 때 그 암만에서 하룻밤 잤었는데요. 암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암몬족 속의 이름을 따고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라빠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기 14절에 라빠가 바로 라빠라고 하는 도시가 성읍이 다름 아닌 지금의 암만이고 그 암만이 바로 암몬족 속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중동이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소위 말하면 덤볐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6.1 전쟁에서 아주 크게 당해가지고 요르단 소유였던 예루살렘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6.1 전쟁 때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1967년까지는 수도가 텔아비브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요르단 소유였거든요. 근데 6.1 전쟁에서 뺏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르단은 지금 영토를 빼앗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요르단의 인구는요. 요르단 민족은 암몬 민족은 3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70%가 누구냐면은 거의 60%는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럽의 유대인과 같이 항상 떠돌아다니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많아가지고 경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 다 받아들였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에서 걸프전 때 피난 온 사람들, 이라크 사람들이 한 100여만 있어가지고, 그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뭐 우리나라 선교사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가 아는 분도 이라크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라크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거의 이 요르단에 와서 외국 선교사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요르단은 여기 보시면은 암몬 족속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으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죠? 암몬까지 봤는데요. 여기까지 뭐 성경에 이 암몬 족속 나오는 거 다 뒤지면은 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짤막하게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모압,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8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은
1장에서 소위 말하면 아모스서의 전반부, 처음에 도입 부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장까지는 그 중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핵심, 주요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여로보암 1세부터 북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마지막 시드키야라고 하는 임금까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는 가다가 악하였더라 하다가 뭐 선하였더라 그냥 한 절반쯤이 한 50%가 선한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국은 첫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판까지 악하였더라 더 악하였더라 뭐 맨 전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으니 막판에 3장, 4장, 5장, 6장이 완전히 이스라엘 지금 심판에, 아모스서의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엄청난 비율이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1장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쉬었다가 신약 공부하겠습니다.